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에베소서 310년 신약성경 310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에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인격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권세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상한 나라 모든 사람의 근원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충만하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간구.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요 또 축복입니다. 교회가 있는 거고 교회가 없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교회가 있으므로 그 지역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또 교회가 있으므로 소망이 있고 교회가 있으므로 복을 받는 겁니다. 자, 바울은 3년간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1절부터 14절은 성도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찬송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자 예수님의 구속, 성령의 인치심, 삼위일체, 삼위이라는 것은 그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각자 역할을 감당하셔서 하나신 한 분 하나님이 역할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분이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간구하는 내용을 여기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이 있음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귀한 믿음의 행위입니까? 믿음이 있다. 성도들의 믿음이 있고 또 그분들이 사랑이 있다. 그걸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들었다. 바울이 다 들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거, 사랑이 있는 거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첫 번째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오늘 두 번째 18절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을 바로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그 디모데후서가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그랬어요. 아멘. 불러놓고 아예 너 말도 안 듣고 또 불순종하고 또 거역하고 죄악 길로 자꾸 가니까 너 안 되겠다. 구원 취소. 그게 아니라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몽둥이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바른 길. 징계를 해서라도 이 구원에게 가도록 바르게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매 맞기 전에 징계받기 전에 하나님 부모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 다 맞고 쫄딱 망하고 그때 돌아오면 얼마나 후회가 막심합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바른 길 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떠난 곁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려면 마음의 눈이 떠져서 밝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를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콜한 거야. 콜택시 있죠? 콜택시. 콜오면 오잖아요. 와서 태워주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 콜한 거예요. 불러주셨는데 불러주신 그 목적을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밝아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눈 얼마나 귀합니까? 자꾸 어둡고 안 보이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영안입니다. 영안, 영적인 안목. 그래서 볼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보면서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믿는 도마. 여러분 도마 알죠? 이름, 사람 이름 도마. 집안에 있는 그 도마 말고 도마가 나 예수님 옆구리에 청자국 손에 물자국 보면 믿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여드레마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셨습니다. 도마에서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허리에 창자국 손에 물자국 여기 이거 다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자, 천국 보입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보는 것처럼. 그게 복된 자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눈에 보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속이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이미 받은 것처럼 믿는 겁니다. 아멘. 확실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주께서 불러주신 소망과 그 하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하늘 기업체, 아멘. 하늘의 기업체가 얼마나 풍성한지, 크고 영광스러운지 이걸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산소망, 주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가 부활하고 부활 후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또 하늘 기업을 얻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산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소망입니다. 같이 된다고 했죠?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신약성경 쭉 뒤로 보면 제일 뒤쪽에 보면 요한 1, 2, 3, 4가 있죠? 그 다음에 유다서, 요한계시록. 요한 1서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다, 같이 된다.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신령한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시공을 초월함으로 우리도 부활체 몸은 시공을 초월함, 죄짓지 않는 몸, 그런 몸이 되는 겁니다.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망에 도달하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위해서 여러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하늘의 기업체 산 소망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준비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마치 하늘의 별이 어두울수록 더욱 반짝이듯이 우리의 산 소망은 이 땅에서 환난과 고통이 많을수록 더욱 견고하고 확실해지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사도행전 14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믿는 일 하는데, 사명 감당하는데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하나님 해주시지 않습니다. 고난, 환난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언제나 고난 각오하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의 삶이 다 고난의 연속 아닙니까?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 없이 세상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육신적으로는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아픔도 허락하시고 실패도 허락하시고 내 뜻대로 안 되기도 하시고 또 원치 않는 일을 겪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 나라에서 만들어진 대로 인격이 자라난 대로 신앙과 믿음이 주님 닮아간 대로 그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6장 19절에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영혼의 닭, 비바람 칠 때, 눈보라 칠 때 그 배를 다 묶어놓죠. 그 닭처럼 영혼의 닭같이 튼튼하고 견고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과 천국의 기업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사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소망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소망입니다. 하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기업을 상속시켜 지키려고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아들의 자격을 만들어 가십니다. 자격자가 돼요, 자격자. 여러분, 어떤 회사의 회장님이 자녀들이 있는데 그냥 기업체를 물려줍니까? 아니죠. 말단 사원부터 또 뭐 부장에서 뭐 상무에서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격이 만들어지면 그 기업체 물려주듯이 하나님이 그 하늘 기업체, 아버지의 기업체를 우리에게 그냥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고난받게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7절 신약 250년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기업자를 상속받을 상속자의 상속자. 그런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전에는 뭘 주셔요? 고난. 영광을 많이 받고자 하면 고난을 많이 받아요. 비례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고, 고난이 많으면 영광도 많고, 고난 많이 당하고 싶어요? 적게 당하고 싶어요? 많이 당할 얼굴이 아니신데. 많이 당해야 돼, 많이. 욥과 같은 고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겠지만, 욥과 같은 고난, 그만한 그릇이 된 거예요, 그릇. 욥이 당한 고난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고난 당하는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세상살이도 얼마나 힘듭니까? 돈 벌기도 힘들다고요. 경제가 힘드니까 요즘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해요. 돈 벌기도 힘든데 우리 신앙생활은 고난 각오해야 돼요. 믿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하늘의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어차피 세상살이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죄 지면서도 고난 당하는 것이고 믿음 지키면서도 고난 당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여 그 고난을 당할 것인가. 그 베드로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 전서 3장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그렇죠? 선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도 고난받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몇 배 낫다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고난당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고난당하는 것, 그리고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 채우느라 그랬죠. 골로새 1장 24절 바울은 남겨놓은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고난을 다 당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100% 다 구속을 완성하셨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사명 감당하고 또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든 고난 다 당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남은 고난, 남겨놨어요. 남겨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면 하늘나라의 기업체가 더 큰 기업체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비례입니다. 즉 고난이 많을수록 영광이 큰 겁니다. 반대로 고난이 없으면 하늘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안목이 떠져서 부르심의 사명과 보이지 않는 내세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바라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세계, 우리가 사는 이 나라, 또 우주 만물, 이건 영원 세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기간, 앞으로 살 기간, 인생에서 점 하나입니다. 영원 세계에서 점 하나 딱 찍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 무궁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그 세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 땅에서 모든 삶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우리의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그걸 다 이용해서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 주신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구원운동의 일기 지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한 모통이 조금 감당하는 거예요. 조금 감당하지만 하나님이 줄 때는 큰 것으로 갚아주셔요. 큰 것으로.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가 잘하니까 주인께서 그랬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뭘 맡겨요? 큰 것을 맡기시니. 내게 주신 그 위치에서 그게 작지만 하나님은 큰 거로 한 곱하기 100을 해주면 좋을까요?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성에 안 차요? 1000을 할까요? 내가 한 일에 하나님의 곱하기 100만 해도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심으세요. 씨를 심으면 열매로는 몇 배, 최소 30배, 60배, 100배 날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 씨를 심죠? 파도 심고, 전에 우리 시원성상교회 장로님 밭 줘가지고 부지런히 씨 심어서 많이 얻어먹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없어요, 이제. 부지런히 믿음의 씨 심어야 돼요. 씨를 심으면 열매를 거둘 때는 굉장히 많이 거두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씨를 심어야 해요. 부지런히 심어 놓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풍성한 영광으로, 열매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다고 알면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냥 하는 거고 다릅니다. 그냥 하는 거 달라요. 왜 믿음 양보하고 왜 하늘나라에 투자 못하는가?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알면 안 하겠습니까?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무슨 투자 하지만 알면은 다 하죠.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의 영광을 알면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아는 자는 합니다. 못하는 자는, 모르는 자는 안 합니다. 하늘나라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몇 배? 곱하기 100.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 주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님과 전토 그 물질을 희생한 자는 이 땅에서 100배 복을 받고 하늘나라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서도 100배 복을, 하늘나라에서 영생, 영이 자라난 대로 또 구원 이루은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의 눈이 떠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 영안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아 일곱 교회, 마지막 교회 그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 신앙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안약이 뭡니까? 순종하는 것. 믿고 순종하면 신령한 세계가 보이고 또 깨달아지고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의 믿음이 하나님 순종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19절 세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7절에도 알아야 되고 18절에도 19절에도 아는 것.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큰데 그걸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능력이 와 있습니다. 능력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이미 온 능력을 깨달아 알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지극히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능력이 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능력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큰 능력이 이미 와 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도 약속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신 소망과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바울이 궁핍과 풍부에도 일척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앞에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 뒷부분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맛을만 딱 떼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앞에 바울이 궁핍과 풍부에도 일처의 비결을 배운 후에 다 된 거예요. 궁핍할 때도 하나님 잘 섬겼고 믿음은 틀어지지 않았고 풍부할 때도 또 그렇게 섬겼고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바울은 초월한 거예요. 초월한 거예요. 물질적인 면 초월했고 또 환경적인 면 초월했고 또 이성적인 면 초월했고 바울은 모든 면을 다 초월해서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그 능력. 그래서 병든 자도 바울을 통해서 고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니까 그 심령이 살아나서 구원받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모든 일들을 다 초월하고 물질도 초월하고 이성도 초월하고 영광도 초월하고 명예도 초월하고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능력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와 있는데 능력을 우리가 와 있음을 알고 믿고 써야 돼요. 같이 합시다. 알고 믿고 씁니다. 써야 돼요. 씁시다. 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와 있고 저에게도 와 있는데 이걸 먼저 알고 와 있음을 믿고 사용하세요. 사용하고 계시죠? 사용하고 계시죠? 예. 목사님 뭔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곤란합니다. 자, 사용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오늘 핵심입니다. 자, 어떻게 한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자, 이 사람은 내가 안 되었다. 아유, 저 까다롭고 말도 많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죠? 네,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분은 진정 사랑하는 마음. 그분 놓고 기도할 때 사랑해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말로 사랑하는 행동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사랑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감사. 일도 잘 안 되고 몸도 아프고 옛날 자녀들은 말씀 부리고 교인 시험이 많고 그러면 모든 면을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때 감사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 속에서 믿음 쓸 수 없을 때 큰 시험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 쓸 수 없을 때 믿음을 쓰면 능력이 나타나요. 요게 능력 쓰는 비결입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또 마지막 뭐죠? 예, 믿음 쓰는 거. 시험도 하나 쓰는 거. 아유, 교회 힘들어. 말 많은 사람도 있고 뭐 이래라 저래라 사람도 있고 그래도 거기서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고 희생하면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 나타나야 돼요. 그게 능력 나타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능력 받는 게 아닙니다. 어디 기도원 가서 능력 주시옵소서 암만 해보세요. 암만 능력이 오는 거. 내게 주신 능력을 있음을 알고 그걸 믿고 사용하시면 돼요. 사용했어요.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것, 늘 겸손하고 늘 감사하고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모든 걸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원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감사와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과 감사와 순종과 희생 쓰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 당해서도 네, 사자굴에 들어가도 네, 불굴에 들어가도 네,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도 네,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거, 죽음을. 여러분 죽음을 초월하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 아닙니까? 죽음을 초월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복되어서 모든 희생과 수고와 사랑과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같이 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와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그거를 깨달아 알기를 기도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처럼 우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세력 앞에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역전시킬 수 있어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다. 여러분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 조국이 다 위기 속에서 나라가 다 악인 그 하만에 의해서 다 멸절될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모르드게도 기도하고 에스더도 기도하고 3일간 기도하며 담대히 왕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시고 역사에서 역전되는 거예요.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고.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저는 에스더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 악인들을 다 심판하시고 의인을 다 구원하시는 역사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 지옥 들어가는 입구에 성구가 있다고 합니다. 낙심, 의심. 낙심, 의심은 지옥 문의 성구예요. 천국 문의 성구는 뭘까요? 반대예요, 반대. 소망, 그렇죠. 확신, 소망, 기대감,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 없어요? 있는데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다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 부활 후에 있을 영생의 소망, 그 나라에서 받을 기업의 소망, 크게 네 가지. 재림의 소망, 신령한 몸의 부활의 소망, 또한 영생의 소망, 또한 마지막 하늘 기업, 상급, 영광, 이거 다 드리는 소망. 이 엄청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소망 없는 듯 낙심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낙심, 의심, 원망은 그건 다 세상 마귀한테 속한 겁니다. 우리는 확신과 승리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거기까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예. 자, 두 가지 바울은 기도해줬죠? 두 가지. 예, 오늘 두 가지. 예,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야 돼.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기도해.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개인, 가정, 교회, 국가, 우주 만물, 전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를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든 일터와 또한 나라와 민족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장 할까요? 우리 찬송할까? 320장이네요. 우리 320장 1절과 마지막 절만 하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320장 네, 320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